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바벨론 통치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하는 제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아수르를 점령했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점령해서 그 제국의 판도가 상당히 커졌고 그의 업적이 그 당시에 모든 왕을 뛰어넘을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능히 못할 일이 없는 듯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전 세계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고 모든 일들이 태평성대처럼 지나갑니다. 왕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후반쯤에 정신병이 걸려요. 그가 광증이 걸린다고요. 편집증. 이 일로 하여금 7년 동안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되었을 때 그때 조금 국사를 돌보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가로서 유명한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역사책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소진하여 약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뭘 하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7년여 동안 격리할 수밖에 없는 편집증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꿈을 꿨어요? 어제 우리가 봤듯이 큰 나무에 열매들이 많고 잎사귀가 많고 대단한 나무, 높은 나무. 근데 그 나무를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린대요. 근데 뭐만 남겨놓냐면 구루터기만 남겨놔요. 왜 구루터기만 남겨놨을까요? 나무 끝부분을. 왜냐하면 깨달은 후에는 왕이 이제 깨달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깨닫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셔요. 겸손한 사람을. 근데 왕은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오늘 27절에 쭉 계속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왕이여 그러니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 일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오늘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의 왕궁 지방에 거닐세라고 해요. 12달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궁을 쭉 거닐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자기를 의시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의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왕궁을 거닐면서 이 왕궁 내가 했지, 내가 절대 왕권을 가진 자지, 누가 나한테 감히,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꿈의 환상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신바벨 제국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년의 역사, 그게 길지 않은 역사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에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 최대 번영기와 황금기를 구해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강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부가 바벨론으로 다 모일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꾸었던 꿈처럼 큰 나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춰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셔요.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날 거래요.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거래요. 이슬에 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들판을 허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밤을 새우겠다는. 그것처럼 아무리 높고 대단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치게 하셔요. 누구를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치셔서 가장 낮은 데로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늘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고 더 멋있고 더 반짝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을 원하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서 반짝거리게 하고 그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보시고 가장 낮은 데로 끌어내리셔요. 생각해보면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뜻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 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인간이 어떻게 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 뿌리 전체를 뽑아내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남겨두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실 수 있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금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삶을 정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함 가지고 자기의 그 과시, 나는 하나님보다 높다, 절대 신은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노예로 잡혀오고 포로로 끌려오고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요. 시간이 되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바벨론의 술사와 술객들은, 그 여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경고의 말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저도 몰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그루터기에 싹이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전부 다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뭐 자기가 뭐 조금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많다고, 뭐가 화려하다고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제 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의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진 다음에 결국에는 또 몇 년 조금 살다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을 정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12달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요. 무슨 일을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무슨 일을 우리가 이루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인생을 정비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